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멸하리라 이러니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과 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또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전쟁이 많이 나오죠. 또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은 거기에도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육신적인 것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보이는 전쟁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그랬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 전쟁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고통이 일어나고 슬픔에 빠지고 회복하기 어렵고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실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었고, 또 패할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 거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첫 번째 공략했을 때,
그때 실패합니다. 그때 실패하고 또 그 이후로는 계속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서와 그 사사기 중간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힘이 점점점 빠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이제 점점점 언약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또 세상에 눈을 뜨고요, 육신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때가 사사기 중간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는데 주변 국가들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힘이 점점점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비슷하게 되는 게 사사기 중간시대쯤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중간시대 이후로 사사시대 맞이하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주변 국가들은 강대해지고요, 강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뻑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뻑하면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특별한 사사가 일어날 때 잠깐 반짝 승리할 때도 있었죠. 자, 늘 승리하는 때가 있고요, 영적 싸움에 늘 실패하는 때가 있고, 또 실패와 승리를 반복하는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언제나 승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언제나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승리했죠. 다윗도 거의 거의 많은 부분에, 물론 실수를 또 하긴 했지만 승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 창조주 하나님이, 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자격이 있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거저 얻은 최고의 축복이죠. 함께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언제나 승리했죠.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승리죠.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했어요. 신부는 노예였고 신부는 죄수였는데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삶이었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승리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주역들, 그 주역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환경 보지 않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어떠한 전쟁도요, 병력이 얼마냐, 우리 군인의 숫자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그냥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300명의 기드온 겁쟁이 병사들, 용사도 아니죠, 병사죠. 그에 맞섰던 건 10만 대군이어서 10만 대군. 300과 10만 싸움이 됩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10만 대군 물리쳤죠. 아브라함도 가병 318명, 4개의 도시 연합군을 다 물리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고 육신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승리를 가져오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싸우시니까 원수, 적군은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맞구나.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적군끼리 칼부림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큰 병거 소리 그리고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걸 들으니까 겁에 질려갖고요, 말도 나놓고 나귀도 나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한 거죠. 출애굽기 때는 10가지 재앙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의 아모리 전투에서는 우박도 내리시고 또 해와 달도 멈추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를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어떤 전략도 아니었고 전술도 아니었고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영적 싸움에 관여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하십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세계복음화 할 요원은 별로 없고 3단체는 점점 커지고 우상도 커지고 종교단체는 힘을 더욱 더 커가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다르게 말하면요, 내 기준, 내 생각, 또 내 경험, 내 뜻, 그런 걸 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신실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만 붙잡으면요, 우리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방법 쓰고 내 경험 가져오고요.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기고 지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해당될 수도 있겠죠. 한국교회. 제가 모태신앙이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기존 교회에서 봐왔던 그런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게 반복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뒀어요. 얼마 안 되는 소수니까 뭐 별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영적으로 볼 때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새 신분을 얻었고 내가 재창조되었고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완전히 버리지 못한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내가 완전 잘라내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하고 있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없었어요.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에 의하면 소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가사, 가드, 아스돗을 전멸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결국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은요, 계속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냥 조금 남은 아낙 자손이니까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큰 성읍들, 중요 거점들은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버려 둬도 아무런 이제 별 힘도 못 쓰고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 말씀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 아낙 자손이 소수지만 아직 남아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23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신지가 오래됐어요. 큰 성읍들 다 점령했습니다. 남겨놨는데 별일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서 있는 지금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큰 방해거리가 될지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남겨뒀을까요?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호수아 만나면 왜 남겨놨나 물어보려고요. 그 잔당을 처리하는데 별로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미 큰 성읍들은 다 점령했기 때문에. 좀 귀찮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꾸 숨고 쫓고 하는 시간이 계속 해야 되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전멸했다면, 멸했다면 아마 후대의 후대로 가면서 다른 응답들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자, 오늘 나의 삶에 불편함이 없다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내가 뭐 가정을 꾸며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믿음 생활하는데 괜찮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거 괜찮으니까 예수님 믿고도 이거 안 잘라내 버려도 괜찮네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나중에 큰 문제로, 큰 사건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가사, 가드, 아스돗 같이 남아있는 이방인들, 아낙 자손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발견되면은 다 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것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가사. 가사는요, 나중에 블레셋 나라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드릴라를 만나는 거예요. 육체파 여인 드릴라. 결국 드릴라 때문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고문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가사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세상에서 편하게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라도 편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편안하면 다 좋죠. 좋은 건데 세상에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편안을. 편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실제는 남겨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정도는 하나님도 뭐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예배 안 빠지고, 그래도 내가 뭐 헌금도 잘하고 하니까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아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도 봤거든요. 자, 그게 어떻게 됐느냐? 덫이 된다는 거예요. 덫. 올무가 되고. 자, 두 번째 가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골리앗이 나왔는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 키가 약 3m입니다. 280에서 300 정도 되는 거예요. 저의 한 2배는 되는 겁니다. 갑옷 무게만 한 60kg 나가요. 60kg. 갑옷만. 창을 들었는데 이 창날이요 7kg. 그럼 창 자체도 무겁겠죠. 갑옷을 입고만 있으라도 저는 힘들어서 못 입고 있을 것 같아요. 60kg 갑옷을 입고 맹렬히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죠. 아무도 안 나섰어요. 못 나서는 거죠. 일단 뭐 나갔다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40만이었어요. 40만. 대군이잖아요. 대군. 골리앗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병력이 40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갑니다. 40만 중에서. 사울 왕이 뭐라 그랬죠? 나가기만 하면 내가 막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위 삼아줄게. 뭐 가서 죽으면 사위고 뭐고 뭐 다 날아가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자, 그 골리앗이요, 가드에 남아있던 아낙 사람의 후손입니다. 후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에 아낙 사람을 조금 남겨두기 때문에 그 남겨둔 아낙 사람 중에서요, 그 후대를 통해서 골리앗이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 자,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영해를 하면은 좀 방향이 빗나가지도 않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요, 그건 다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요수아는 하나님은 요수아를 통해서 끝까지 진멸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교회 우리 그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제가 일반 교회도 있었잖아요. 보면은 결혼할 때, 자녀들 특히 결혼할 때 믿음 좋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뭐 중매나 선을 보면은 다 따져요.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직장이 뭡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님이 물어보면요, 아이고 믿음만 좋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따진다는 거예요. 왜 따질까요?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믿음이고 실제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 뭐 뭔가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보다 그런 세상 기준이요, 사실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꽤 많습니다, 한국에. 자,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나봐요. 둘 다 교회는 다녀요.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결혼해갖고 한 5년 살고 10년 살면요,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가정에. 골리앗이 딱 등장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못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만원 똑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교회 다니고 오래됐고 뭐 신앙생활 얼마 됐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결국 내가 버리지 못한 것,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덫 되는 거예요. 덫. 올무가 되는 거.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세 번째 아스돗.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요, 처음에 4,000명이 죽고 패해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느냐? 에베네셀, 거기에 진을 치고. 자, 대적을 하고 싸우는데 왜 졌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왜 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싸우시잖아. 그런데 왜 졌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 진을 치고 있는 에베네셀로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백성들 생각입니다. 백성들 생각.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 진영에 가져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긴다. 4,000명이 죽었잖아요. 승리는 우리 것이다.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맞은편 진영에서 그걸 들었어요. 뭐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블레셋도. 여호와의 신이 왔구나.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서 도망가면 되는데, 거기서요, 블레셋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왜? 언약궤가 왔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싸우고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는데요,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합니다. 완전 패배. 대패를 하는 거예요. 대패. 그때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 그리고 언약궤가 뺏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나스가 그때 죽고. 자, 그 전쟁으로 언약궤가요, 에벤에셀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아스돗. 언약은 없고 언약궤를 믿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종교예요, 종교.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게 아스돗입니다. 자,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우리 집은 3대쯤 있는데,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만하고 자각하고 착각하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종교생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놓치면요, 축복도 응답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아스돗 사건, 아스돗. 자, 오늘 이 자리까지, 에벤에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나를 인도하신 게 맞다면 앞으로도 계속 에벤에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멸해라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안주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종교 찾아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렇게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구별된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나를 조명해야 되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전통, 습관, 형식 그런 데 매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복음 모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헌금 안 떼먹었고 주일학교 잘 나갔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너무 오락이 하고 싶어갖고요. 헌금이 100원이었는데 제가 오락실에서 50원 오락하고 50원 헌금 낼 때는요, 일주일 내내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에. 일주일 내내요, 벌 받을 것 같고.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 완전 종교잖아요.
그러다가요, 아수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저리 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시죠. 돌아오게 하시죠. 말씀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대충 드려도 뭐 별 문제 없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사실 축복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신앙생활 별로 제대로 하지 않는데 하는 일이 더 잘 돼. 사업이 더 번창되고 더 바빠지고, 야, 이제 사업이 바빠져서 교회 나갈 시간도 별로 없어지고, 그게 큰 일입니다. 그건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사, 가드, 아스도세, 이방인, 안악자손,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라내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던 그것 발견되어지고 멸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멸해라. 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가사는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편하려고 하는 마음, 가드는 세속적인 육신적인 욕망, 그리고 아스돗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종교생활. 지금 믿음생활에 신앙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나를 넘어뜨리는 드릴라가 될 수 있고요, 골리앗이 될 수 있고 다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곤.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다. 그러면 불신자보다 못한 거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갖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확실히 알라.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늘 싸움에 지는 경우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키워드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건데, 자,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왕노릇하고 살아간다.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것, 거짓된 것, 기준이 자기예요.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덕이 되면 그게 바른 거고 옳은 것이고 참이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내가 불리하고 나에게 안 맞고 틀리면 그건 악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이런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그러면요, 더 대적들이 더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더 두렵게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돼갖고요,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소금인데.
맛을 잃었다. 이 소금이 아니죠. 근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천국 백성입니다. 망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종로로 타고.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섬겼어요. 대충 섬겼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온전히 섬기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길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군데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언약은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오직이 아닙니다. 적당히 섬기고, 우상과 겸하여 섬기고, 때로는 뭐 사회생활 하려고 섬기고, 이웃 눈치 보이니까 섬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돌아서서 이 말은요, 옛 사람의 습관을 다시 쫓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종로로 타는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자꾸 가져와요. 우리는 새로운 살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죽음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길,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실제로 사사시대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요. 결국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많은 침략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았던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싸움은 늘 승리하는 싸움인지, 또 승리했다가 때로는 뭐 실패했다가 하는 싸움인지, 아니면 늘 실패하는 싸움인지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다른 거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이 기억하고 있고 머리가 기억하고 있죠. 영혼은 새롭게 태어났는데 혼이 기억하고 있고 육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뭐 살고 있는 집, 뭐 여러 가지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먼지 같은 거죠. 영원한 것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또 그 고백이 실제 삶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또 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자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로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말씀 붙잡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던 모든 것 정말 다 이제는 내려놓고 멸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